창세기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같이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아 주시는 그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새해 첫날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빈손을 보이지 아니하며 마음 담은 복된 물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올 한 해 동안 또 사는 날 동안 모든 쓸 것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소용되는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년부터 드려진 물질이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속들의 마음과 수고와 정성과 그들의 헌신과 눈물과 감사가 담겨진 물질에 주께서 마음껏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우며 드린 손길들이 생각하기에 거룩한 일에만 쓰여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 앞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증거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며 전하는 자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성경은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만 앙망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들의 삶을 부각시키세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나 구약 시대나 소원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 우리가 쭉 살피는 대로 우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성전을 찾았는데 한나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힘든 환경이죠. 울어야 하고 또 오해를 받아야 하고. 그런 성경은 그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 우리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구약시대 또는 예수님 당시에까지라도 불치병이고 절대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고 여겨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혹은 10명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들을 아름답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 이야기도 있죠.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 눈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모습이 좋지 않아서 제자들조차도 소경 거지야 조용히 해라, 어디 내가 큰 소리를 치고 지금 방해를 하느냐,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데려오라 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는 일, 또 귀신 들린 자가 주님 앞에 고침을 받는 일, 그 부모가 그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 딸을 혹은 아들을 고쳐달라고 할 때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로, 그런 말씀으로 거의 성경에 가득 찹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형편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땅은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땅이다. 거기 물이 없고 좋은 토지가 없고 뭐 기대할 만한 그런 어떤 것들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땅, 그 땅이 진짜 축복의 땅이다. 다 있어서 하나님은 부담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땅은 아무리 넉넉해도 거기는 축복의 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소원이 있고 기대가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갈망하는 사람은 은혜가 있고 영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간절한 열망이 없으면,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진부합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불안한 가운데 살았어요. 언제 붙잡혀갈지, 언제 죽임을 당할지. 그렇게 되면 더 간절히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재림을 기대했습니다.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역사 이야기들 있죠. 청교도에 대한 이야기를 알죠. 청교도는 깨끗하다 이런 뜻이죠. 깨끗한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퓨리탄이라고 그래요. 퓨어리스트. 아주 깨끗하길 원하는 사람들. 영국은 영국식 천주교 성공회가 국교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자유가 없어요. 정부가 정한 대로 그대로 매뉴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소원을 따라서 말씀대로 섬기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저히 국교도의 가르침에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만족이 없어요. 똑같이 예전을 행하는데 예식을 행하는데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영국을 떠나자.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열심히 닦아놓은 터전들 다 포기합니다. 친척들도 친한 사람도 결별을 하죠. 그리고 어디로 가냐 하면 신대륙으로 갑니다. 보잘것없는 배를 타고 아메리카 새로운 땅, 그곳에 가서 비록 가서 죽을지라도 단 하루를 살더라도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자. 우리가 여기서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살고 존경받으며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오늘날의 미국 땅이죠. 거기 가서 여러분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했어요. 본토 친척 아주를 떠났어요. 다 일궈놓은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길,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향해 갑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결국은 영국을 능가하는 나라가 되었고 온 세계 모든 부분에서 모범적인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육, 문화, 군사, 정치, 경제, 어느 것 하나, 복지, 또 선교, 이런 것에 있어서 최고의 나라가 됩니다. 자신들이 새로운 땅에 와서 넉넉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오십시오. 이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런 말이 다 있었어요. 미국 가면 좋다. 미국에 가니까 거지들도 양담배를 피우더라. 이런 말을 할 만큼 그들이 처음에 신대륙에 가서 한 일이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선으로 한다. 그래서 교회를 제일 먼저 세웠어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 아이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탄생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자꾸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됐어요.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던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자꾸 엉뚱한 것을 생각해요. 이민을 받아들일 때 오갈 것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공부시켜주고 모든 걸 주어서 넉넉하게 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일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시대에 거의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사랑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하는 대신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줄까? 우리 것을 빼앗아가기만 하는 세계 도처로부터 이제 우리도 유익을 챙기자. 그래서 이민을 받는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부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발생하고 9.11 테러 같은 것들이 발생합니다. 이전에 순수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그렇게 좋은 나라가 자꾸자꾸 병들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경을 없앱니다. 특히 존 F 케네디는 아주 유망한 천주교 신자였고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한 일이 더 이상 학교에서 십계명을 가르치지 말아라. 그 십계명을 학교에서 성경이 떠나고 그들에게서 계명이 사라지면서부터 미국은 급격히 타락합니다. 범죄 나라가 됩니다. 가장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들이 점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 여러분, 그곳이 가장 무서운 죄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곳에 그들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좀 부담스럽고 귀찮아, 그분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해요. 하나님 믿는 걸 거절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육체가 자유롭고 육신이 재미있고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간섭받지 않고 우리가 좀 우리 것 안고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 타락을 하기 시작해요. 아주 무서운 죄악들이 동성연애가 들어와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간통죄 부담스럽다. 우리가 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걸 만들어서 우리를 구속하지 말아라. 우리 좀 멋대로 좀 자유롭게 살아보자. 그래서 청소년들도 일탈을 하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생기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잘못된 가치가요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동성연애를 입으로 말을 했습니까? 꿈을 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도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없는 사람들, 기대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육체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데 그 가치가 여러분 타락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이제 손도 못 대요. 왜 사생활 침해합니까? 왜 간섭합니까? 아저씨가 뭔데요? 아저씨 때문에 재수 없어요. 아무것도 말 못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요. 그냥 우리도 해보겠다. 아르헨티나는 초기 무슨 낙태의 법이 통과됐다고 막 그냥 울면서 감동을 해요. 이제 우리도 자유할 수 있다. 여러분,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소원이 없으면 그 삶은 결국은 망하는 삶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 눈에 복인 줄 못해서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가치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6장 2절 3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소원을 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그들 마음에 좋은 대로 그렇게 자기 생활을 해요.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신앙을 따라 사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면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때 그 만족과 기쁨은 썩어질 것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박해, 환난,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기쁨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 이상의 만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고 세상에 재미가 자꾸 있으면, 특별히 성도들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 심판이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넘쳐나길 원하시는데, 믿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이 넘쳐나길 원하시는데, 그게 싫다고 이제 우리도 육체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답답합니다. 요즘 온 세상이 절제된 삶을 살잖아요. 어디도 못 가고. 이거 우리들에게는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때도 이전에 했던 그런 낙을 찾으려고 어두운 그늘을 찾고 암울한 곳을 찾고 술집을 찾고 도박장을 찾고 이렇게 하면 이건 여러분 너무 심각한 겁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불신자들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 메시지는 이럴 때 하나님을 붙들고 바쁘고 힘든 일상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메시지인데, 이 순간조차도 계속해서 우리의 일탈을 꿈꾸고 그거 못하다고 답답하고 숨어서 하고 이러면, 불신자들 그렇게 하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회개치 않고 그 길을 걸어가면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정말 멋있는 왕이었어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하다 그랬어요. 아주 멋있는 사람. 머리도 아주 잘생기고 머리카락도 아주 좋고, 머리카락 이게 소중한 줄 이제 알겠어요. 하나둘 빠져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머리카락이 많은 사람이 요즘 부럽습니다. 정말 도대체 나무랄 것이 없는 그런 왕이었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가치를 따라 살아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자기 욕심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번제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선지자가, 제사장이 와야 될 시간에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전쟁터에 나가야 될 군사들이 자꾸 흩어지니까, 아니 블레셋 군대는 많고 한 사람은 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군사들이 자꾸 흩어지는 겁니다. 또 제사를 지내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법도는 있고, 근데 그 제사를 드려줘야 될 제사장은 오지 않고,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큰일 났다. 이러다가 군사들 다 흩어지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제사장 오지 않네. 그래서 자기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그때 제사장이 도착한 겁니다. 사무엘이 책망하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도 기다려도 안 와서 백성들 흩어지고 당신도 오지 않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 흩어질까봐, 사람 없어질까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이 봤어요. 사람이 자꾸 흩어지고 그러니까 그만 겁이 나서 하나님 말씀 아닌 자기 생각대로 처신했어요. 하나님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당신의 왕국이 끝난다고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이 긴데요, 그래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이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질 못했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결국 자기가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법을 어기고 임의로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될 일인데 어쩔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떠나고 당신은 안 왔잖아요. 이렇게 핑계를 대요. 변명을 대요. 이유가 많아요. 똑같은 실수를, 비슷한 실수를 또 하죠.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됐을 때 나가서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승리를 줄 겁니다. 그 대신 아말렉에게 속한 것은 다 없애십시오.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말렉에 소유된 것은 다 죽여 없애십시오. 아이들도 죽이시고 여자를 다 죽이십시오. 하나도 남겨두지 마십시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각 왕을, 아말렉 왕을 살려요. 한번 포로로 잡아서 자신의 위용을 좀 떨쳐보려고. 그리고 짐승들도 살려요. 아주 살찌고 좋은 것들은 살려놓습니다. 사무엘이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뭐요, 다 지켰는데요. 여기 짐승의 소리가 들리니 뭡니까? 그거요, 우리 군사들이, 백성들이 좋은 것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자고 해서 백성들 때문에 군사들 때문에 그것을 살려두었습니다. 똑같은 변명을 합니다. 똑같이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고 세상 것의 매력을 가졌을 때 찾아오는 비극의 현장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주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을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앞서서는 왕국을 영원하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울 때의 왕국이 끝나고 사울이 어떻게 된다고 하진 않으셨는데, 두 번째는 왕을 버리겠다, 왕의 보좌를 다시 내려오게 하겠다. 결국은 여러분,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그날의 왕이 됩니다. 순종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요즘 같은 시기에 오늘 아침에도 문자를 한 통 받았어요. 요즘 같은 시기는 건강이 제일입니다. 제가 아멘 했어요. 그분이 나를 생각하는 의중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는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라고 이해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료하게 하지 않으실까? 내가 이렇게 객기를 부리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닐까? 이런 갈등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멈추는 일은 옳지 않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염려되는 가운데도 목회자가 예배하지 하니까 오신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더 풍성한 영적 유산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살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판단은, 결정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할 필요가 반드시 있죠. 여러분, 청교도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는 동안 많이 죽었습니다.
그것 예상했어요. 또 신들에게 도착해서 적응하는 동안 풍토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울왕은 그 이후에 질투의 화신이 됩니다. 사울왕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신실한 다윗을 싫어해요. 미워해요. 죽이려고 해요. 다윗만 옆에 있었어도 사울이 망하지 않았거든요. 다윗만 옆에 있었어도 사울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다윗을 미워해서 자꾸 죽이려고 하고, 그래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죽일 기회를 다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2번이나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는데 결국 사울왕가는 망하죠. 사울도 죽고 그 아들 요나단도 죽고 손자 무비보셋은 도망치다 유모의 품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무슨 보물이 많고 무슨 지화자원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 물이 많아서 농사를 마음껏 질 수 있는 비옥한 땅이라고, 그래서 축복의 땅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열매가 많고 모든 것이 넉넉한 에덴 동산 같은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놀고 먹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젖이요 가축들에게서 나와요. 목축을 해야 됩니다. 꿀이요, 여러분 양봉해야 돼요. 석청을 따려면 수고롭게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은 목축을 해야 되는 땅이고, 또 벌꿀을 찾아서 헤매야 되는 땅이고, 그리고 그 땅은 특별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늘만 바라보는 땅입니다. 천수다, 빛천수다. 이스라엘 땅에 가니까요, 석회석이에요. 물이 그냥 떨어지면 바로 흡수돼서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이 없으니까 빗물을 모으려고 큰 물웅덩이를 파는데요, 그 물웅덩이를 전부, 그때 당시엔 시멘트가 없으니까 물이 새지 않도록 아주 그 특별한 그 흙을 가지고 다 발랐더라고요. 거기 어디 한 군데 깨지면 물이 다 새서 없는 겁니다. 그런 땅. 근데 그런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이전에 살던 애굽 땅과는 전혀 다른 땅입니다. 사실 애굽이 훨씬 더 살기 좋은 땅이죠. 하나님은 애굽 땅을 축복의 땅이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하늘만 바라보아야 되는 그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 땅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되는데 또 그 땅은 그 모든 물을 흡수하는 땅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은혜를 흡수하고 또 흡수하는 우리 심령과 같은, 받아도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영혼 같은 그런 땅이죠. 근데 사실은 거기서 뭔가 좀 우리에게 유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너희들이 채소밭에 수차를 돌려서 물대는 것 같이 그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물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비를 착 빨아들이는 땅, 속으로 다 그냥 갈망하는 땅, 메마른 땅.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 항상 그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가나안 땅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흘러버리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더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늘 비를 기다렸어요.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렸습니다. 그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산을 안 써요. 축복의 비라고 우산을 안 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사인이라고 비를 맞아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가니까
유대인들이 우산을 들고 와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팔더라고요. 이 장사꾼들이 자기들 우산을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가 물이 그리운 땅인지. 애굽은 여러분 농사를 짓기 너무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장마철이 되면 저 상류에서 엄청난 무기물 들으면서 흘러 들어와서 그 나일강 하구 쪽에 삼각주를 형성해요. 비옥해요. 뭐 걸음을 할 게 없습니다. 한번 나일강이 범람하면 온 땅이 비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불편하잖아요. 지금도 교회를 엄청 싫어하잖아요. 예수쟁이들 너무 싫어하잖아요. 자기들을 하려고 하는 걸 못하게 하니까. 동성연애 하지 말아라,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라, 낙태죄는 범죄다. 이 예수쟁이들이 너무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애굽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안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우상은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서 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만드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잘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 형편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내 마음대로 살고 돈도 많고 내가 참 모든 아쉬울 거 없고, 축복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완벽할 수 없거든요. 속는 겁니다. 완벽하고 싶어서 약물을 하기도 해요. 다 잊어버리고 중독자가 되기도 해요. 신경 안 쓰고 살고 싶어서. 그게 은혜가 아니고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결핍이 있습니다. 결핍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핍이 모르면 교만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없다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모르면요, 정죄자가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이 느껴지고 우리의 인격이 아나무인격이 되면 지금 내가 잘못되고 있구나, 내가 교만해지고 있구나, 내가 기도하는 무릎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없고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여러분이 예배할 때 아멘 하십시오.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조차도 아멘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화려한 곳에서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의 풍요가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건강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넘쳐서 모든 것이 넉넉하다고 생각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게 된다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앙망하게 되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물론 모든 것이 넉넉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과 같은 인격이라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결핍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하고 징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을 알고 내 부족을 알고 하나님을 끝까지 앙망하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 해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축복의 땅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땅은 정말 살기 어려운 땅인데 거길 왜 축복의 땅이라고 하셨을까? 한 가지,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있어서 올 한 해도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겸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